이 민수기 34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지파들이 함께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파들의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그렇게 정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번에 1번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자, 민수기 34장의 구조 크게 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반은 약속의 땅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냐. 그래서 남쪽부터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가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분배할 책임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 그래서 9지파 반에 대해서 그 경계와 그 분배를 담당할 그 책임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2지파는 그 분배 책임자를 정하지를 않아요. 이 요단 서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의 경계와 분배 책임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미리 말하는 사람을 성급하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뭐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기업이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 땅의 그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땅은 이만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에서 나눌 자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그 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땅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믿는 거냐?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경계도 말씀하시고 그 책임자도 말씀하시고 이미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의 땅의 경계선.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말씀과 지도를 통하여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지금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뒷면에 보면 지도가 있죠.
자,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쪽에는 여러분 교환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과 교환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제 저랑 따라가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너희 남쪽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남쪽은. 그러면 여러분 남쪽을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계속. 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여매가 바로 사해인 거예요. 사해. 여매의 끝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이거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네, 이 지도 잘 보이세요? 이제 그러면 에돔 곁에 접근한 이제 3절을 보시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신광야 보이십니까? 예, 신광야.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그러니까 여매 끝에 사해 끝에부터가 남쪽이에요.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보이십니까? 예,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지도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정말 많이 도전받고 회개하는 건 뭐냐면 지도를 치면 기존 교회도 나오지만 이 자료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도를 엄청 올려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도 자체는 정확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열받아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부해야 돼. 아우 지도 이런 거 언제 봐. 이단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요즘에는 원어도 공부해가지고 엉터리 원어풀이를 해가지고 미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서 신을 지나 신이 신발이야. 하나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광야를 지났다 그 말이에요. 경계가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보이십니까? 예, 그쪽을 또 지나서 하살 아달 지도 보이십니까? 거기서 아스몬을 이루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 보이십니까? 애굽 시내. 예,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바다. 아무 설명 없이 바다 하면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대해, 바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절을 보시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바다가 지중해가 있으니까 거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자,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교환을 보시면 되니까. 대에서부터 호르산. 여러분 호르산 보이십니까? 지도에? 예, 그 호르산부터 이제 북쪽 경계가 시작이에요.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래서 호르산부터 그어서 하맛 어귀 그리고 이를 위에서 쓰닷 그리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난까지 이른다. 이게 너희의 북쪽 경계다. 예,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네, 하살 에난부터 스밤까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예, 거기까지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이라 그러면은 갈릴리예요. 긴네렛, 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곳이에요. 거기까지 이른다. 자, 그게 동쪽 경계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동쪽 경계는 거기 아인서부터 요단강을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쭉 따라와서 이제 염해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사방 경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요단 서편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그림이 되겠어요. 근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여러분 애굽 시내 보이시죠? 예, 거기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저쪽 북쪽 북동쪽 저쪽 가는 곳이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을 줄게.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이 경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런 경계, 지금 이스라엘도 이런 경계를 갖고 있지 못하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시리아 지역부터, 유프라테스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흘러가는 여기 이제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민수기 34장의 경계선만큼 얻은 때는 언제입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인데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얻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350년, 왕이 있기 전까지 350년이 사사 시대예요. 사사기 2장 23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불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둬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올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경계대로 얻지를 못해요. 그럼 언제 이거를 가장 근접하게 얻었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열왕기상 4장 2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그 강은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 하면은요, 요즘도 뭐 가자지구 하는 거기가 여러분 가사 지역이고 가사, 아스돗, 에스글로 뭐 그런 데가 다 이 해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중해랑 붙어 있는 땅, 아까 보셨죠? 서쪽, 그쪽, 그러니까 저쪽 북동쪽에서부터 이쪽 서쪽에까지 이르고 또 애굽 지경, 아까 애굽 시내 보셨죠? 남쪽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을 거의 근접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중에 이제 칼라로 받으신 분도 있고 흑백으로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 푸른색이지만 가장 안쪽에 보면 이게 사울 시대 때 영토가 있어요. 굉장히 적죠.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많지만 여기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사 시대 때 이 정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이 서쪽은 블레셋이 그때는 막 완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울은 왕이면서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는 왕이었지만 요 정도 얻다가 다윗 시대 때 돼가지고 영토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 쫙 에시온 개별까지 위로 저쪽까지 뭐 소바 이런 사람들 다 쳐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거기에다가 해서 하맛 저쪽까지 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의 경계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거의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대는 또 이 땅을 잃어먹어요. 잃어먹어서 이제 일단은 남북이 갈라지고 막 이뤄지고 좁혀지고 나중에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이만큼인데 그거를 누구나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얻는 사람은 얻어요. 하지만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사사시 때 350년 동안 못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왕정 500년 기간 동안도 그거를 얻은 왕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 때 어떤 분은 죄송해요, 겨우 구원만 받아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겨우 구원만 받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상을 주시겠지만 정말 우리 좀 아주 흔한 표현으로 천국의 집이 별로 화려하게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을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대궐 같은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궐 같은 집을 가지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대궐 같은 집을 가지세요. 이게 신약과도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여러 시제가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얻었지만 또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삶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 가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냐? 에베소 5장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5장 하나의 예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 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 일단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아끼라고요? 세월 아끼라.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세요. 근데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25시간 받으신 분 없어요. 23시간 받으신 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원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거죠.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의 하루, 너의 1년을 어떻게 살다 왔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교회에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성수하고, 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해요?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구속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주님 위해 살아요. 오늘도 또 교회 가서 바쁜데 또 교회 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다 주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것을 다 충만하게 이루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3번 제목 시작. 약속의 땅 분배 책임자. 자, 약속의 땅 분배 책임자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파의 기업 분배 책임자들을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거는 12지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몇 지파예요? 10지파. 왜냐하면 아까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은 또 분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동쪽에도 받고 서쪽에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까지 들어와서 10명의 10개의 지파의 분배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10명의 분배 책임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요, 들어가자마자 분배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그 전쟁이 적어도 5년에서 7년 있었다고 봐요. 그 전쟁하는 동안 이 10명의 분배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이 스피릿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전쟁 끝나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이 여호수아 14장 때 이제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고 분배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을 취하도록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을 완전 싹 훑었어요. 하지만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불신앙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어요. 이미 백성들에게 할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주신다. 나는 그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보고 오는 사명이 아니라 땅을 분배해서 취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12 정탐꾼을 보내실 때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취하도록 그 소산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취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년 전에 이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너희들은 그거 하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은 우리가 취할 거라고 너희들이 백성을 인도해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지파의 대표가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14장 보면 그 이들이 나온 이후에 바로 갈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갈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 보시면은요,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40년 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그렇게 체력이 좋았을까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운동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안악 사람이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줬는데요. 그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에요.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그 안악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러니까 이들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거기에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갈렙의 지도를 통해서 거기를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할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너무나 견고한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거인이 있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고 막 거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AI가 나오고 뭐 아무리 있어도 갈렙의 고백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의 나라가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